지난주는 꼭 바울처럼 고백합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곧 다가올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가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저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그리고 다음 세대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자고 했습니다. 주님, 저 선한 싸움 싸우고 저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한 저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다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진심으로 우러난 따뜻한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는 이런 환영이 깔려있는 긴장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다음날 바울은 지체 없이 누가를 포함해서 고린도로부터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야고보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실로 전 세계적인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난 듯이 보이는 지금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했을 때 야고보가 혼자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니까 장로들도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20절 수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 많은 장로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필요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포함한 바로 그들을 문안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대면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두 기독교 대표, 곧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의 대표적 지도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만남은 그들에게 첫 만남은 아니었죠. 바울이 회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바로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제 헌금을 가지고 또 한 번 갔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 할례 당 때문에 했을 때 또 만났고, 지금 또 만나고, 지금 그러니까 벌써 네 번째 만남인 거죠. 그 사이에 바울과 야고보가 이끌었던 복음운동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크게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제 서로 문안할 때 그들 각자 양쪽에는 그들 선교를 말해주는 열매들이 딱 서 있었죠. 바울 곁에는 이방 교회들에서 온 일행들이, 그리고 야고보 곁에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 야고보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 괴로운 대결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근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나 이 두 사도는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서로 너무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호하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시롱되며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의 해심 때에도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복음화 때에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보고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야고보가 보였던 한결같은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의 기쁨에 찬 찬양은 결코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이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다는 것.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융화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 서쪽에 있는 유럽이죠. 이방 교회들이 보낸 헌금을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바울은 그것을 야고보를 만났을 때 맨 처음으로 주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따뜻한 환영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면 방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거 먼저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거 꼭 감췄다가 맨 마지막에 서프라이즈 해야지 했다가 왜 왔냐는 식의 핀잔을 듣다가 결국 안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준비하면 항상 가면 뭐요?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 그 헌금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몇 년 동안 그것을 모으느라 애썼을 뿐만 아니라 먼저 그것을 예루살렘에 몸소 전달하기 위해 그가 계획하고 있던 로마와 서버나 스페인 방문을 연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헌금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깊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의 표현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지만 돈을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 보이도록 하는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헌금이 지닌 가장 큰 중요성은 바로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대교회 성도들과 결속되어 있음을,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방교회 대표들이 그들의 헌금을 건네주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멀리 고린도로부터 여행해 왔던 것이고 심지어 지금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헌금은 서로 간에 은혜를 잇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 은혜를 잇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바울이 그 헌금에 그처럼 관심을 가진 것은 그것이 지닌 상징적 특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제안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죠.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그런데 그들이 네가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여러분, 야고보와 바울은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전에 할례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것들하고는 관계없는 진리 밖의 문제인 유대인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 출신의 교인들은 유대의 문화적 관습들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들을 준수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야고보는 들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일행 가운데 정결의식을 하기로 소원하였으나 돈이 없어 행하지 못한 4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소원에 참여해서 그들의 비용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해 떠도는 소문이 사실 무근이며 당신이 모세 율법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 밖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쿨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제안대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서원에 참여하고 그들의 비용을 댔습니다. 이튿날 그는 성전에 가서 그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각 사람의 정결 일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결 일식에 필요한 7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그곳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시오, 동포 여러분, 도와주시오. 이 자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와 우리 종교와 이 성전을 거슬러 말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오직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위치한 이스라엘 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4m 높이로 돌로 된 칸막용 벽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는 금지문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 바울과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그를 성전까지 데려와 구경시켜 주었으리라고 그냥 짐작했던 거예요. 이내 도시 전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달려와 그들의 행동에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가 다시는 거룩한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모두 잠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폭동입니다. 도시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경비대 지휘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지휘관은 신속히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의 병사와 백부장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울을 때리던 무리가 지휘관과 병사들을 보고서야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올 때까지 바울은 두들겨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지휘관이 다가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먼저 바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고 그런 다음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지휘관이 무리에게서 얻은 것은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외치는 고함 소리 뿐이었습니다. 광기 어린 무리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던 지휘관은 바울을 군대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계단에 이르렀을 때 무리가 난폭해져서 병사들은 바울을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메고 가자 무리가 따라오며 외쳤습니다. 죽여라! 저 자를 죽여라! 그들이 병영의 도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지휘관에게 말했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휘관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리스어도 할 줄 아느냐? 나는 네가 얼마 전 여기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그 유력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간단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무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휘관이었던 천부장은 허락했습니다. 이에 돌계단에서 있던 바울이 돌아서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대인의 모국어인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니 무리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 여러분, 저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고 랍비 가말리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우리 종교의 전통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저도 항상 열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도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격하고 맹렬히 공격해서 하나님을 위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았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최고회의에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려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형을 받게 하는 권한이 부여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쯤 다메섹 외곽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강하게 저를 비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려 하느냐? 저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간 곳입니다. 나는 눈이 멀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내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메섹 유대인 공동체가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들어 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었는데 어느새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어느 날 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 기도하다가 그분을 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주님, 저보다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얼마나 열중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살해될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살인자들의 겉옷을 들고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완전히 돌아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이방인을 지금의 너처럼 함부로 성전 안에 들여보내도 된다는 말이냐? 저런 버러지 같은 놈 밟아버리자. 저자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조롱하고 무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그리고 모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세운 리더 야고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는데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 세계 선교를 하며 이방 교회들을 세우는 리더 바울,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수년에 걸쳐 이방 교회에서 헌금한 것들을 야고보에게 전함으로 주님 안에서 큰 감동을 주었고, 야고보는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시기하거나 태클을 걸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정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율법이나 할례, 즉 인간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유대인의 관습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굉장히 미안하게 말했지만 바울은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바로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성년으로 가 7일 동안 유대인의 관습을 조차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의 이스라엘 뜻 안으로 들여보낸 줄 잘못 알고 미친듯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로마 군사들의 개입으로 바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의해 안전하게 군대 시설로 가던 중
지휘관의 허락을 받아 돌계단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저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 리더자인 야고보와 약속하여 성전 안에서 성실하게 정결의식을 잘 행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자신은 절대 이스라엘 뜰 안으로 이방인을 데려온 적이 없고 그들이 단지 잘못 보았음을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들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든 유대 무리들에게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을 잔인하게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과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 세계의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시키셔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억울해하며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 상황을 이용하여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정말로 참 복음이신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주님께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는 로마 호위병들까지 바울에게 붙이셔서 결국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조롱해도,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럴 때일수록 복음이신 예수님을 살아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이단들, 그 중에서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힘들게 해도 우린 그럴 때일수록 강제도심을 위해 더 주님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분명 주님께서 선하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하여 복음만을 영화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